게 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금이요, 제가 몰랐는데 금 한 돈에 80만 원씩 한대요. 맞아요? 요즘에요. 금 한 돈에 80만 원 한대요. 금 한 돈에. 근데요, 지금 아야 뭐 한 돈도 없는데 금이 한 10돈, 20돈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80만 원이면 280은 16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렇대요. 네. 금이 그렇게 귀하대요. 10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금 50돈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돈 금이 있다. 5돈도 없어요. 나는 한 돈도 없는데. 네? 금 50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5, 8, 40,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금 50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돈을 그냥 아무렇게나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휴지에다 싸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집에 그냥 이렇게만 던져놓겠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50돈이라는 금을요, 귀한 곳에다가 싸고 귀한 곳에다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어디다 보관하나 소중한 곳에 보관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요. 그래서 아무나 사나 당신 생각, 밖에 나가도 당신 생각, 그래? 설교하러 나가도 당신 생각, 아무나 사나 당신 생각, 아무나 사나 그런 생각, 소중하게 그렇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요. 안지나 사나 김집사 생각, 안지나 사나 박 목사 생각, 안지나 사나 배 목사 생각. 아멘. 하나님께서요, 안지나 사나 우리 노심초사, 아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그 50돈을 갖다가 정말로 싸고 좋은 곳에 싸고 귀중한 곳에 싸서 정말로 귀중한 곳에 내가 숨겨놓고 저 밖에 나오나 아래 들어가나 항상 그거 생각. 노심초사. 왜 노심초사예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혹시나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지 않느냐? 혹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50돈 놔준데 그거 알지가 않은, 그렇게 금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노심초사 금을 소중하게 보관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왜 소중하게 여기느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까? 아멘. 저 김집사가, 저 박집사가, 저 박목사가 혹시라도 세상 물질에 휩쓸려서 원수 마귀의 사단에 휩쓸려서 내 자신이 거기에다 빼앗길까봐 봐서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온통 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꽂히고 내 영혼 속에 꽂혀서 정말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냥 멍멍하게 앉으시면 그 뭔가 궁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수마귀에게 내가 넘어갈까봐 세상에 유혹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이 따라갈까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심초사 이렇게 바라보고 언제나 사나 당신 생각, 언제나 사나 당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말씀 봤더니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래요.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 그 보배가 하나님
않을까?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자빠져서 일어나기는 않을까? 그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갖다가 내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꾹불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도 능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내 관절 골수를 찔러 쪼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이 혼이 관절과 모든 골수가 쪼개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원수마귀를 떠날지어다. 불의 권세 떠날지어다. 악한 영들을 떠날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육신을 괴롭히고 있고 내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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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받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 대답 좀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면 내가 기본이 3시간이에요. 여러분 3시간 뒤에 가실래요? 안 그러면은 한 30분 있다가 그냥 가실래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두 번째 받는 장면, 두 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왜 두 번째일까요? 왜 두 번째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까요? 첫 번째 내용은 깨뜨려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봤더니 첫 번째 말씀 10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갖다가요, 그 산에서 냈다 승진하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승진 안 나요? 나 같으면 승진 더 나지? 그걸 갖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말씀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말씀을 깨뜨린 것은 그냥 여러분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그냥 말씀을 깨뜨렸구나, 모세가 그냥 승진하니까 말씀을 깨뜨렸구나, 사건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진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언약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 첫 번째 말씀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이 깨졌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이유가 뭐냐? 죄와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릴 겁니까? 여러분 언약을 깨뜨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련한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불로 쓰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쓰셔가지고 두 돌판을
즉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10계명을 모세에게 줘요. 그런데요 거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궤를 만들어라. 그 궤를 만드는데 그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요. 그 궤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궤에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궤가 뭐냐? 언약 궤. 네. 무슨 궤요? 언약 궤. 언약 궤인 것입니다. 언약. 그리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성막이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쫙 나와요. 성막 만드는 그 성막을 쫙 만드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의 모든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궤를 만들어라 한 그 궤의 나무도 조각목이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봤더니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성막의 대부분의 기물이 뭐다? 조각목이다. 조각목.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요 성막의 언약궤, 아까 모세가 집어넣었잖아요. 성막의 언약궤, 분향단, 떡상, 이런 번제단, 성소의 벽, 널판, 깔판, 이런 기둥 다 뭐냐? 조각목.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거의가 다 뭐로 만들어졌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조각목. 식사를 하셔가지고 좀 배가 부르면 입이 가물어지고 그리고 눈꺼풀 내려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치료시키고 회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천연여 이 선지자적인 이 말씀을 선포해. 그래서 뭔가 영이 깨달아지고 영이 살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사장적 설교를 안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제사장적 설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니까요 제사장적 설교 듣지 마시고 선지자적 설교를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 숭배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은요 성도의 모든 거의가 다 재료가요 기물들이요 다 조각목이에요. 그럼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조각목은요 광야 아주 황량한 비천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이 조각목은요 지 마음대로 자라요. 여러분 조각목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한국의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요 광야 아주 비천한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지 멋대로 자라는 것이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요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의 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처럼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자라야 3m예요. 조각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비천한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종의 그 조각목이요. 그래도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는요 뿌리라도 주죠. 여러분 아카시아 꿀 먹어봤잖아요. 한국의 조각목,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는요 그래도요 꿀이라도 주죠 우리한테. 그래서 아카시아 꿀. 이 조각목은요 조각목 꿀도 안 나와요. 이 조각목은요 아주 지 마음대로 자라요. 우퉁우퉁 자라요. 껍질도 얼마나 두껍고요. 껍질도 얼마나 아주 두껍고 아주 진짜 못쓰는 조각목이에요. 껍질은 너무나 강하고 껍질은 너무나 고집스러워가지고 벗겨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풍채나 좋고 아주 곱게 자라고
백향목이나 잣나무처럼 그렇게 쭉쭉 뻗어가는 그런 나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조각목이요. 쓸모없게 자라요. 예? 꿀도 제공해주지 않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조각목을 무슨 나무라고 부르냐면 십빛나무라고 부르요. 무슨 나무요? 십빛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조각목을 십빛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십빛나무하고 조각목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무를 십빛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성경에는 잣나무, 백향목, 잣나무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넓고 꽃바로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정말 멋들어지고 풍채도 좋고, 예? 우리 엄 목사님 얼마나 풍채가 좋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죠. 아멘. 이렇게 풍채가 좋잖아요. 아멘.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가요 이렇게 풍채가 좋은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를 성전의 기물로 안 쓰고 조각목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의심이 드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풍채도 좋고 넓고 깊고 잘 뻗고 아주 좋은 나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 멋대로 자라고 지 마음대로 자라고 껍질도 고집스러워가지고 껍질도 그렇고 사람은 찌른 가시만 무성한 꿀도 안 주고 가시만 무성한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은 왜 선택을 하셨냐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문 좀 가지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조각목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의 맛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각목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환장한 환경 속에서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그때의 환장한 그 벌판에서 지멋대로 자라는 조각목이 아니라 지금 환장하고 정말로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악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거기에 찌들고 죄에 쩌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면역성도 떨어진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가 바로 조각목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만 조각목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조각목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이 그냥 공허한 시간 속에서 가시만 무성하게 자라는 조각목 같은 인생. 저도 감옥에서 정말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나온 나의 그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그랬던 조각목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정말로 허공을 치는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이 그냥 가시만 무중하게 자라는 그런 조각목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때로는 저도요 백향목처럼 쭉쭉 뻗고 싶고요, 저도요 때로는요 잣나무처럼 쭉쭉 성장하고 싶고요, 백향목처럼 잣나무처럼 쭉쭉 잘되고 쭉쭉 성장하고 쭉쭉 부흥되고 쭉쭉 돈도 많이 벌고 쭉쭉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불같이 금 한 돈도 없는데 10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럼 800만 원 아닙니까? 예? 항상 현실에 얽매이고 항상 현실에 쩌들어 살아가는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인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 하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선물들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조각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각목 위에 금으로 싸고요, 조각목 위에 은으로 싸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거의가 다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안 보여요. 조각목 위에다가 금으로 싸고요, 조각목 위에다가 은으로 싸고요, 조각목 위에다가 노수로 싸고서요 빛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가지고요 저를 뭘로 싸내냐? 지금 믿음으로 싸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내고 있어요. 은혜로 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함을 보고 경력을 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엎드리느냐, 하나님은 그런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내 내면이 다듬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조각목 같은 인생을 찾기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조각목 같은 인생을 찾아서 금으로 쌓아주시고 은으로 쌓아주시고 은혜로 쌓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는데 나는 조각목이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금덩어리가 50돈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듬어가는 자, 이런 내면에 다듬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각목 인생이 선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뽑히고 잘리고 떠나야 합니다. 자, 뽑히고 잘리고 떠나야 돼요. 조각목이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뽑히고 잘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볼품도 없고 굴곡지고 가시투성이고 울퉁불퉁 자기 마음대로 자라고 통통을 아무 짜게도 쓸모없는 이 조각목, 이런 조각목이 성전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려야 돼요. 그리고 뽑혀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환영하고 천박한 땅에서 아무 쓸모짜게도 없이 마구마구 거칠게 뻗어나가는 그 뿌리에서 잘려져야 돼요. 그 뿌리에서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영한 땅에서 뽑혀지고요 천박한 땅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전의 선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각목이 뽑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각목이 뽑히지 않으려고 그 잘라가지고 뽑혀서 잘라야만이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지는데 나는 안 잘릴 겁니다. 나는 안 잘릴 겁니다. 나는 안 뽑힐 겁니다라고 여러분 발버둥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각목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각목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로 만들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선물로 만들어질까요? 못 만들어질까요? 예, 물어보나 말하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속으로 그럴까? 예? 안 뽑히면 안 잘리면 발버둥 치면 선물로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못 만들어져요. 예. 아주 쉬운 질문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다른 강사들은 어렵게 질문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게 하는데 나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라는 말입니다. 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할렐루야. 뽑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기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냐? 조각목 인생이기 때문에. 조각목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죄악과 죄성의 뿌리에서 잘라져야 하고요. 아멘. 교만과 욕심의 욕망의 뿌리에서 잘려져야 하고요. 진실도 의심 판단 정죄의 뿌리에서 뽑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집스러운 나의 성격,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아멘. 인간은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본능? 무슨 본능? 기소 본능. 우리 인간은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새만 기소 본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고기나 동물들만 기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요,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소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소 본능이 또 있어요. 죄의 뿌리에서, 악의 뿌리에서,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의 뿌리에서 그런 뿌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기소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사실이에요. 조각목이 뽑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조각목이 잘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뽑히고 잘려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뽑히고 잘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조각목 인생에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근데 이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조각목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뽑혀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죄의 습성에서 우상 숭배의 습성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군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고향을 떠났다, 부모 친척을 떠났다, 그거는 사건이지만 사건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축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본토 친척 집을 떠난 그 사건이 아니라 죄의 습성에서 끊어지고 우상 숭배의 그 습성에서 끊어지고 나의 자아의 잘못된 그런 습성에서 죄의 습성에서 잘라버렸다는 증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잘리고 뽑히고 떠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로 감사지고요, 영광으로 감사지고요, 아멘. 능력으로 감사지고요, 아멘.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다듬어져야 돼요. 아멘. 첫 번째로는 뽑혀야 되고 잘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성물의 기물로 만들려면요, 다듬어야죠. 아멘. 잘라진 거요, 뽑혀진 거요, 그것은요, 잘린 조각목은요, 모양에 맞게, 용도에 맞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가 제거돼야 되고요,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조각목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조각목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지려면.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는 이 껍질, 정말 내가 아무 수달짝이 없는 껍질, 교만의 껍질, 그거 벗겨내야 돼요. 맨날 갈 때마다 사람만 치는 가시, 꿀도 안 주고, 뿌리라도 주면 좀
진작에 얘기하면 꿀도 안 줘. 그 가시 다듬어져야 되고 껍질 다듬어져야 된다. 아멘. 조각목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없어요? 조각목 인생인데 아멘. 조각목이 선물로 만들어지려면 가시가 제거돼야 되고 아멘.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아멘. 다듬어져야 되는데 모양대로 그래야 분양단의 모습으로 향단의 모습으로 촛대의 모습으로 아멘. 그래야 그 모양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을 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요? 긴가민가하다고요? 그 몸속에서 수분을 빼야 하는 고통, 조각목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요, 여러분 이 과정은 누가 주냐면요, 어느 때는 남편이 줘요, 어느 때는 아내가 줘요, 어느 때는 자식이 줘요, 어느 때는 환경이 줘요,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에서 불에 빠요. 내가 수분이 빠지고 가시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요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은 조각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픔은 누가 주냐면요 상대가 있어요. 예, 상대가. 그런데 그 상대는요 부인이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라는 말. 그럴 때 그분한테 고맙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다음 원망하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고 그분 때문에 내가 뽑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성전의 기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요, 아내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요, 자식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 고통, 가시가 제거되는 고통과 아픔, 예, 또 사이즈별로 모양을 따라서 톱질을 해야 되고요, 또 대패를 밀어야 되고요, 깎아야 되고요, 수분을 빼야 되고요. 여러분 조각목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조각목은요 그 만드는 사람을 한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져요. 아멘.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깎여지고요, 제거되고요, 다듬어지고요, 원래에 있던 조각목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떡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초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향단의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언약궤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조각목이에요. 우리가 그걸 입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 인생입니다. 그런 조각목 인생을 선택해 주셔서 지금도 다듬어 주시고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죄악의 껍질들이, 죄악의 습성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인 가시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벗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과 욕심의 누더기 같은 이 죄악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하나씩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정말로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꺼이 이 과정을 감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꺾여지는 과정, 다듬어지는 과정, 벗겨지는 과정, 제거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안 써요.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아멘. 깨끗하게 제거되고 아멘.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다. 예,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제거되고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을 후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보혈의 능력,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덮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의 재료가요, 어떤 재료인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잣나무고 아무리 백향목이라도요, 다듬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백향목이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이라도 벗겨지고 다듬어지고 뜯어지고 그런 제목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고 깨끗하게 벗겨지고 제거되고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역 속에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가 조각목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다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상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양단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기나는 촛대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의 언약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으로 덮여져야 돼요. 잘라내고 깎여지고 다듬어진 조각목에 최종적으로요 금으로 덮어요. 성경에서 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해요.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은요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금으로 덮여진대요. 금으로 덮여진대요.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금으로 덮어줍니다. 금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금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덮어준대요.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영원 불변하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대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끔찍히라는 말도 이게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셔요. 끔찍히 보호하셔요. 네, 진리의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자리도 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 가시 많고 상처 많고 울퉁불퉁 얼룩주석이 조각목 인생, 거칠고 모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라는 조각목 인생. 그러나 이런 조각목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지금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바닷가 산 꼭대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은 누구의 모임이냐? 독수리들의 모임이에요. 바다 산 꼭대기에 독수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독수리들이 한 3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독수리들이 어떤 독수리냐 하면요, 상처받은 독수리, 찢기어진 독수리,
왕따당한 독수리, 우울증 걸린 독수리, 상처받는 독수리,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독수리, 이런 독수리들이요 한 20명이 아니지 독수리니까 23라고 그러나 그 한 20명, 한 20 독수리들이 산꼭대기에 모였어. 근데 그 독수리들이 상처받고 외롭고 정말로 왕따당하고 버림당하고 병류에 그런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자살하려고 해요. 우울증에 걸린 독수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살 가치가 없어. 병들고 왕따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실패당하고 우울증 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들이야. 그러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독수리들이 다 한결같이 의견을 같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기로, 바닷속에 떨어져 죽기로, 독수리들이 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가치가 없다.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한 명도 반대하는 독수리가 없이 그냥 20 독수리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나 셋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 하니까 떨어져 죽으려고 셋한테 다 떨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는데 저쪽에서 독수리 하나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독수리 하나가 막 날아오면서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작 그만! 그런데 왜 지은 거예요? 독수리 하나가. 근데 그 독수리는 뭔가 했더니 독수리 중에 왕이에요. 그 독수리 중에 왕이 독수리가 막 무게기로 죽으려고 하고 셋 하면 떨어져 죽으려고 하나 둘 반 그러는데 저쪽에서 독수리 그냥 왕 독수리가 달려오면서 얘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동작 그만! 이렇게 외쳐요. 그 소리를 듣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딱 날아왔습니다. 날아와가지고요, 너희들 뭐 하냐고 그랬더니 힘들어서 죽으려고 지금 떨어져 죽으려고 떨어지려고 한 참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왕 독수리, 영웅 독수리가요 자기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 왕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쫙 펴면서 얘들아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상처가 있어도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상처가 많다. 찢겨진 상처, 배신당한 상처, 왕따당한 상처, 너희들이 있는 그 상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핥혀진 상처, 비바람에 상한 상처, 배신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상처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그 독수리, 막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독수리에게 그 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내 몸을 봐라. 너희들보다 내 상처가 더 많지 않느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죽을 힘이 있으면 나랑 같이 날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죽지 않고 그 왕 독수리를 따라서 자 천국으로 자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과 같은 인생입니다. 태산적으로 백행목과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성소에 각종 기물을 만들어 주셨듯이 실패당하고 시련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허물어진 실패한 조각목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만 붙잡고 집에 가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날자 너희는 죽을 힘이 있으면 다시 날자. 가장 부족하지만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 인생을 불러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 은혜 붙잡고 오는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리 맞은 것입니다. 남은 인생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사는 죽으나 여러분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아멘. 그 은혜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아멘. 이 큰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